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오늘따라 어제부터인가 그제부터 조금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봄은 봄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좀 둘러보셨습니까? 만물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용발 집사님 계신 병원에 잠시 다녀오는데 밭에 파랗게 올라온 이 녹색의 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집사님께 저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쪽파라는 거예요. 쪽파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아주 막 많이 성장을 해서 온 밭이 새파랗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완전 이렇게 변해 있는 밭을 보면서 참 만물이 성장하고 있구나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실 때 너무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 주변을 한번 좀 둘러보십시오. 만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쪽파와 같이 무럭무럭 쑥쑥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성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 안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탄생한 그런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했습니다. 교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어떤 어려움에도 다 성장하고 있는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성장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파송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챙겨서 감옥으로 같이 보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부모가 주는 거 다 받아먹고 옷을 입고 했던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의 또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일도 하면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며 부모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헌금을 모아 사도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곳에 가서 감사를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모든 이 감사와 이 환영을 받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볼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성령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큰 축복의 복음의 열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여 성장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장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감격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 유년, 초등, 소년부 연합으로 초등학생 전도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전도 잔치에 참여한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살펴보니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던, 그러니까 교회에 잘 나오다가 그동안 교회를 쉬던,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던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그런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간식도 먹고, 그리고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이 4학년, 2학년 남매가 처음으로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떡볶이와 우리 감치 떡마데이잖아요. 감자튀김, 떡볶이, 그러니까 치킨, 그리고 마라탕,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다 준비한 음식을 먹고 너무 맛있으니까 싸달라는 거예요. 좀 싸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4학년 오빠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부랴부랴 음식을 있는 대로 다 싸서 지어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마 그 친구가 또 11시 예배에 참석해서 선물도 받아갈 줄 믿습니다. 특히 마라탕 같은 경우에는 금방 동이 났어요. 준비한 음식이 제발 하나님 소진돼서 음식이 부족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했는데 음식이 동이 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이렇게 어린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교회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참여하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야 한다고,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 나오지 않습니까? 다름질이 뭡니까?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 3장 12절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 달려가는 거고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있어 보십시오. 마라톤의 기원도 승전보를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이 그리스 병사가 승전보를 가지고 막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달려가고 직장으로 달려가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 곳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3장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갑니다.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계속 달려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이 기쁨과 감사에 감격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한국에도 달리기 붐이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지금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도청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달리기 복장을 정식으로 딱 갖추고 선글라스 끼고 이 아주 화려한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달리기가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분들이 달리기에 입문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는요, 대표적인 심폐 운동입니다. 심장과 폐가,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면 심장과 폐가 단련된다는 거예요. 좋아진다는,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죠. 매일 매일 할 수는 없어도 일주일에 4번 5번 정도 30분 이상 꾸준히 달리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관리를 하면은 심장이 바뀝니다. 심장이 처음에는 짧은 거리도 달릴 수 없는 심장이었지만, 연약한 심장이었지만 매일같이 계속해서 달리기를 하면 할수록, 꾸준히 끊임없이 계속해서 달리면 달릴수록 점점 더 멀리 달릴 수 있는 심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1km도 연속으로 달리지 못합니다. 숨이 차고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리는지 빨리 뛸 수도 없고, 이 심장이 요동치기 때문에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계속해서 매일 달리다 보면 한 번에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조금씩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달리면서 심장이 바뀌게 됩니다. 심장의 효율이 점점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달리기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지난 2년간 꾸준히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달리기를 딱 시작했는데 정말로 1km를 달리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에 달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왕년엔 좀 군대에선 달렸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달렸지만 다시 달려보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km만 달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100m를 조금 달리다가 또 그다음 100m는 좀 걷다가 하면서 계속 꾸준히 달리기를 했습니다. 저녁 먹고 달리고 꾸준히 달렸어요. 그런데 한 3주, 4주 정도가 지나니까 쉬지 않고 1km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을 꾸준히 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5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바뀌었습니다. 꾸준히 1년을 달려봤더니 10km를 쉬지 않고 달리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1년 넘게 계속 달리다 보니 16km까지 달리게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 달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잘 달리는 분들의 이 조언도 듣고 해보니까 목사님 너무 많이 안 달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10km 이내로만 지금도 꾸준히 달리고 있습니다. 심장이 바뀌었습니다. 2년 넘게 꾸준히 달리다 보니 심장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가만히 있을 때 안정시 평균 심박수가 보통 분들은 60에서 70입니다. 그런데 저는 48입니다. 그만큼 심장 효율이 좋아졌다는 말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에 참여하려면 복음을 들고 꾸준히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복음을 듣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 보십시오. 주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처음에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매주일 빠지지 않고 매주일을 나와 보십시오. 달리지 못할 때에는 걸어서 나와 보십시오. 늦더라도 나와 보십시오. 제가 새벽 예배 광고를 하면서 늦어도 모자 쓰고라도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늦게라도 나오십시오. 다 끝나도 나오십시오. 거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예배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솟구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되고 예배를 통해 위로를 얻게 되고 예배를 드리며 상처가 치료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되겠습니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씩만 노력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꼭 드리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십니까?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데 편안하십니까? 은혜 받고 계십니까?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십시오. 새벽 예배도 도전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 일주일 전체 나오기 어려우시다면 하루나 이틀 정해놓고 그날은 꼭 빠지지 않고 나와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예배를 드릴수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볍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시험과 환난을 끝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쉽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도처에 낙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힘든 분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달려보십시오. 달리면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심장이 뛰십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변화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한번 수축과 이완을 할 때마다 쿵쾅 수축과 이완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온 성도의 지체에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온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전달됩니다. 잘 훈련된 러너는 어떻게 해서 끝까지 많은 거리를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잘 훈련된 러너는 모세혈관이 이 몸의 세포 끝까지, 세포 끝에 있는 이 끝까지 모세혈관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영양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잘 돌아가려면 이 모세혈관이 세포의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에너지를 생성을 하고 에너지를 생성하고 남은 이 노폐물이 빠져야 되는데 잘 빠지지 않으면 쉽게 피로하고 끝까지 오랜 기간 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꾸준히 훈련을 하고 꾸준히 지속해서 달리다 보면, 운동을 하다 보면 모세혈관이 세포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에서 각 세포에서 이 생성되는 이 에너지가 온 몸을 움직이는데 다 전달이 되고 피로 물질이 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포 구석구석에 있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더 멀리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심장이 한번 수축과 이완을 할 때 출발한 그 산소가 온몸 구석 각 세포로 잘 전달되게 됩니다. 기도가 바로 영적인 순환 시스템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어디서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삶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잘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버려야 할 영적인 노폐물이 있다면 그 노폐물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쌓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노폐물이 다 깨끗하게 처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복음을 들고 달려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심장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소방 관리자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소방관에게 응급처치를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서 심장의 위치를 한번 알게 됐거든요. 심장은 우리 몸의 가운데 있습니다. 보통 왼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운데에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앙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가 됩시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우리의 형편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에 참여합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혼자 외로이 있는 자들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신도청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 병들어 고통받는 분들, 어둠에 사로잡혀 자유함이 없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이 다 끝나면 부활주일이 옵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에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에 참여합시다. 복음은 변화입니다. 꾸준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받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인생이 복음으로 변화받아 100배, 60배, 30배로 선한 열매를 맺는 복음의 삶이 됩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됩니다. 복음은 변화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갔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힘이고 능력인 믿음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은 다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달려보십시오. 힘듭니다. 역시 힘듭니다. 마라토너들이 달리다 보면 적어도 10번은 늘 달렸던 사람들도 100번, 20번, 30번 이 완주했던 분들도 달리면서
최소한 10번은 포기하려는 마음이 끝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저히 못 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달릴 때 끝까지 완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달려보십시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달려가면,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달려갈 때 러너스 하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내 힘이 다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힘을 빼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내 힘이 다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내 힘을 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능력으로 오늘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새 사람 되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버리고 내 힘을 다 빼고 나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화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내 심장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제자 2명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 둘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이르는 약 11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다 풀어주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며 기도하시며 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어디에, 어느 곳에서, 어느 장면에서, 어느 부분에서 무엇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장이 뜨거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마음이 뜨거운 곳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같이 뜨겁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달려갑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뜨겁게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뜨겁게 뛰게 될 것입니다. 두근, 두근, 두근. 오늘 저녁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찬양의 열기, 뜨거운 기도가 있는 저녁 예배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심장 소리는 듣기 어려우니 가족들의 심장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특히 어린 아이들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힘차게 들리는 이 심장 소리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음악보다 감동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